우리 오늘 이제 드디어 그 소교리문답 이제 상하가 있다면 오늘은 이제 하입니다. 그래서 여기 숲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믿어야 될 것이 1문부터 38문인데 그것을 우리가 거의 1년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39문부터 107문인데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율법과 십계명, 두 번째 믿음과 회개,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은혜를 받을 방편, 이것을 혹시 창문에서 소리가 나나요? 네. 이 은혜의 수단까지 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39문 한번 우리가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이유 아시겠죠? 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40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나타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탈권위주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죠? 너무 권위적이면 안 된다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듣겠지만 권위주의는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하더라도 권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 가정에 권위가 없으면요 너무 힘들죠. 우리 가장 되신 우리 아빠들 어떠세요? 집에 권위가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거의 우리가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듯 공동체에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가 없어버리면 그때는 폭력이나 이런 걸로 해야 돼요. 권위가 있으면 폭력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매가 필요. 자, 하느니가 저에 대해 저를 권위를 인정해주면 매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요새 아빠가 노래 한번 불러볼까? 메들리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메들리. 그래서 메들리. 아빠 메들리 부르기 전에 좀 하지 말자 하면, 그래서 이 메들리 다음에는 후렴이 뭐예요? 곡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메들리 곡소리가 안 나게 하려면 뭐예요? 제 권위를, 아빠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면 폭력이 필요 없어요. 네. 근데 권위가 없을 때 이제 막 폭력이 막 필요하고 매가 필요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결정권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배웠네. 엘 엘리온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권위가 어디 있을까요? 설교자가 뭐 멋지다거나, 설교자가 뭔가 지위가 높다거나, 듣는 사람이 많다거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의 권위는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서 명확히 전달하는 거. 어떤 예화가 뛰어난다거나, 어떤 구성이 좋다거나, 어떤 막 카타르시스가 막 느껴지게 한다거나, 거기에 설교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설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막 감동이 되고 해도 말씀에 나온 내용이 아니면 여러분 그냥 뭐 인터넷 강의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취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아무리 어눌하게 말해도, 모세도 자기가 말이 어눌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눌하게 말해도 그것이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복종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결정권자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이유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전도를 하거나 구제하거나 봉사할 때, 여러분 여기 1, 2, 3번 중에 첫 번째, 그렇게 하는 것이 이롭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거나, 이런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렇게 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세 번째.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동기로 삼아도 돼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뭐가 돼야 될까요? 1, 2, 3 중에 뭐가 돼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어떤, 예를 들어서 2번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 1번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해야 된다. 그런 거 제가 지금 이미 다 뺐죠? 자, 몇 번이에요? 3번이요. 재미없어도 내가 지금 이로운 게 아니라 이건 망해도 이걸 하면 전도 같은 게 그럴 수 있겠죠. 선교 이렇게 이슬람 지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권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로 1번. 자,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에 우리 삶의 모든 정황이, 상황이 다 나타나는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진 않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 있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네. 여러분 한번 여기 여러분 있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의 원리를 따라 지각을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어요. 네. 다 나오진 않았어요. 뭐 AI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유전자 공학을 통해서 그 유전자 가위로 그렇게 유전자를 편집한 아기를 편집해서 그렇게 출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죠. 성경 유전자 기술에 대한 얘기 안 나오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뭐요?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보고 판단한 결론으로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3번 가로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성경 일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조감하는 교리 공부를 반복하는 것이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통독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는 것도 유익하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숲을 딱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9절을 막 그날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5장 29절을 딱 그날 묵상을 하고 좀 눈으로 뭔가 안 좋은 걸 막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눈을 콱 찍어가지고 빼버렸어요. 자, 어떤 말씀 본 거예요? 예? 옳은 논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빼어버리라. 예.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날은 또 손으로 뭔가 좀 잘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도끼로 자기 손을 찍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 자, 그래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박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박수 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교회에서 목사도 박수를 못 쳐요. 왜요? 찍어버렸거든요. 찍어버렸거든요. 예, 못 쳐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럼 요 성경 일부를 이렇게 막 그때그때 적용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의 주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예수님의 그 극단적인 과정법의 문장들인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거 안 될까요? 적용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한번 이번 주에 적용하고 나는 손이 남아 돌아올 자신 있다. 난 눈이 남아 돌아올 자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해보시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또 마태복음 6장 3절을 딱 보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요. 목사님 잘못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구제를 하고 광고를 하십니까?
이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장 3절에 뭐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광역교회 그런 분이란 사람들이 3년에 한 번꼴로 나타납니다. 예? 아 실제로 보셨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근데 그분은 마태복음 5장 16절을 또 안 읽었는지 기억을 못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뭐예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뭐하고?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거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입니다. 이건 설교 내용은 이게 여러분 어디다 다 퍼뜨릴 건 아니고 저는 마태복음 6장 3절은 좀 내부 구제할 때 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구제할 때는 마태복음 5장 3절, 6장 3절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한테 이제 구제한 거는 이게 좀 이제 금액이 크면 이렇게 아무개한테 했다 뭐 이렇게 해버려요.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딱 밴드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쓸 때는 이거 말해도 되죠.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은 말 아셔도 돼요. 이제 그거는 알아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자,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네 하신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자, 근데 우리가 외부에 한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을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합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도 알아야 되고 세상이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교회 욕을 적게 해요, 많이 해요?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칭찬도 좀 들어야 돼요. 그럼 중화를 시켜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너무 마태복음 6장 3절만 붙들어 온 거예요. 사실은 착한 일 하는 교회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5장 16절도 같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어떤 분은 그런 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선교단체에서 옛날에 저 학교 다닐 선교단체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선교단체에서 우리 선교단체로 와라. 그 교회는 그만 다니고 하면서 너희 본토 친척을 떠나라. 이 말씀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적용해가지고 가는 분도 있어요, 진짜. 자, 그게 좀 어때요? 약간 이상하죠?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붙들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성경 일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대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도덕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신문에. 도덕법은 무엇인가? 도덕법은 뭐냐면요. 이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신 건데 도덕법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언제 어디다 주셨는데요? 언제 어디다 주셨는데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언제 주셨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디다 주셨을까요? 양심에. 로마서 2장에 나오는데 양심에 새겨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양심에 새겨 주신 거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법 위에 최상의 규범이에요. 아시겠죠? 최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어떤 나라의 헌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시작. 인간이 개정할 수 없는 영영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와 두 여자예요, 한 여자예요? 한 여자입니다. 아멘. 그거는 이걸 제가 도덕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예요. 그리고 도덕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제도화된 도덕법이라고. 양심에만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제도화된 그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화된 일부일처제를 사람이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성 결혼이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잖아요, 그죠? 이것도 변경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민법으로 이거 변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덕법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이 율법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율법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율법에는 도덕법만 있느냐? 아니다. 첫 번째 의식법이 있고요. 의식법은 할례, 제사, 정결례 이런 거예요. 절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절기 중에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교회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했듯이 절대적으로 지킬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지킬 필요 없습니다. 성탄절날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절기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그냥 우리가 계속 이어가자 라는 뜻으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냥 지켜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식법은 폐지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성전 휘장을 찢으셨어요. 근데 그 성전이 길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이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니에요. 12미터예요. 두꺼워요. 그 사람이 부악 찢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찢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악 찢으신 거예요. 뭐예요?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 폐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지금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 제사 드려야 되면요, 저는요 예배 끝나면 저는 피 받아요. 저는 피 냄새 항상 제 몸에서 진동할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징그러운 거 잘 못 보거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법 있죠. 율법에 시민법도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한 국가로 존립하면서 지켜야 했던 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안식년, 희년 때 종과 땅이 해방됩니다. 그러니까 70년마다 해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땅을 팔았어도 70년째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민사에 관한 규정들이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규정을 현 시대 그대로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규정들에 나타난 원리를 추출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그래서 그 정신과 원리는 우리가 따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희년에 대한 걸 보면요, 희년에 보면 참 우리가 참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농사하다 보면 망할 수 있잖아요. 농사가, 그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땅을 팔아서 또는 자기 몸을 팔아서 그 먹을 걸 살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돼요? 몸을 판 경우는 뭐가 돼요?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 땅을 판 경우에는 뭐가 돼요? 소작농이 돼버리죠. 그죠? 근데 그것이 자녀 때까지 또는 손자 때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70년 만에 70년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 제도예요. 희년 제도. 안식년이 아니라 희년 제도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근본 정신을 생각해 보면 뭐예요?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땅에서 불로소득을 얻어서 그것으로 계층을 고착화시키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도덕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도덕법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양심에 기록된 법이죠. 그리고 그것을 일부 성문화시켜서 율법이 담고 있고요.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한 영원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도덕법에는 뭐가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도덕법은 그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법과 도덕법을, 율법 안에 있는 시민법과 도덕법을 우리가 적용하는 데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법은 그 시대에서 해석을 하고요, 원리를 추출해서 우리 시대에 접목을 해야 돼요. 요 3단계 시대 해석, 원리 추출, 우리 시대 적용. 근데 도덕법은 그럴 필요가 없이 바로 가져오면 돼요. 사랑하는 거 지금도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도 공경해야 됩니다. 그걸 막 이렇게 3단계로 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이 사신문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스스로 던지는 질문. 율법의 세 가지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프린터 있나요? 그건 자습하시고요. 네. 왜냐면 율법이 포인트는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 그 참고 내용으로 넣어드린 거고. 자, 스스로 던지는 질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가 국립어학원에 그 좀 들어가서 봤는데 순종은 우리가 느낀 그대로예요. 순종은 그 순순히 고분고분하게 온순하게 이렇게 좋아서. 네. 좀 느낌이 오시죠? 복종은 그냥 어쨌든 뭐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싫어도 이해 안 돼도 하는 거예요. 자, 그 차이는 아시겠죠? 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에도 복종해야 됩니까? OX. 자, 어떻게 할까요? X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O는 머리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때도 복종해야 될까요? 네,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더 복종을 더 기뻐하실까요? 순종을 더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순종을 더 기뻐하죠. 제가 하느님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잘 안 합니다만 공부해 그랬을 때 네, 아빠가 날 사랑해서 공부를 하는군요. 막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거랑 예? 공부해서 남주나 뭐 내가 줬나 막 남주지 막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랑 좀 다르긴 달라요. 제가 느낌이. 그러나 순종이 더 좋긴 하지만 순종할 수 없을 때는 그죠? 순종할 수 없을 때는 뭐라도 해라? 복종이라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종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복종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다 보면 사실 순종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거 시키십니까? 좋은 거 시키십니까? 하늘아, 아빠가 나한테 나쁜 거 시키시냐 좋은 거 시키셔? 좋은 거. 여기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은데 했어요. 이를 잘 닦아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잘 닦아 어때? 너한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빠 말 들으면 좋구나. 그러면 다음에 딱 이해 안 되는 명령을 내려도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좋겠지,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최고입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이라도 하는 저 여러분들은 은혜가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종하다 보면 뭐 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인 나는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자,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요, 우선순위인데 1번 복과 힘을 얻기 위해서 읽어도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치료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시기 위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올바른 계기이고 동기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는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뭡니까? 3번이라는 거예요. 3번.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 복종하기 위해서 또는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삶의 현장에서 답이 되어 주신 하나님, 이번 주도 답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답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답을 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